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 오늘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피라고 다 똑같은 피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또 흘리는 피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다 먼지가 있고 지옥 갈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도 우리가 위인전기에 나오는 훌륭한 위인들이 있지요. 그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흘린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우리 지옥 갈 죄를 깨끗하게 하는 피는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는 죄가 없으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죄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봐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망. 여러분이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눈 감아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고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혈의 능력 간단하게 보혈의 3대 능력 3가지 능력을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혈의 3대 능력. 자, 보혈의 3대 능력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분노를 잠잠히 한다. 두 번째, 인간의 양심을 잠재운다. 세 번째는 마귀의 참소를 이긴다. 자,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에는 3가지 능력을 3대 능력이라 그럽니다. 이 보혈의 3대 능력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보혈의 3대 능력을 전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잠케 한다. 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다 저절로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 받았잖아요. 이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분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선악과가 있는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무서워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불렀더니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텐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특징이 뭐냐?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왔는데 그 두려움과 벌거벗은 부끄러움 이것을 가리려고 뭘로 했냐? 모가나무 잎으로 앞을 가렸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모가나무 잎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교, 윤리, 도덕, 인간의 노력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종교로 덮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종교로 덮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착한 선한 행실로 우리 죄가 다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가나무 잎으로는 인간이 만든 종교나 인간의 선한 행실로 우리 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친히 가지고 오셔서 아담에게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은 소가죽일까 아니면 곰가죽일까 무슨 가죽일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은 양가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은 아벨은 뭘 가지고 나갔어요? 양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제사 지낼 때 양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 아버지 아담이 교육을 안 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까? 양을 가지고 나가라. 그 양에 뭘 가지고 나가라? 피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가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은 예수님의 별명이 양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뭐냐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면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칼로 목을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그 피를 옷에다가 뿌리고 온 성전에 촛대고 떡상이고 모든 기구에 피를 다 바릅니다. 왜냐? 이 피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그 양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인정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한 그림자. 그래서 양을 잡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친히 바로 구약의 양처럼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가려져서 안 보이는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고 죄로 씻겨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에게 입혀준 옷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가죽이라 이렇게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우리 죄가 안 보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 죄값에 따라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좀 두렵지 않아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벌을 내리셔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무섭습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아주 무서워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보혈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피는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린 피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피를 볼 때에 우리 죄가 보이지 않고 우리를 내 아들아 하는 이유도 예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 죄 없다,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예수님 피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것도 뭐 때문이다? 예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 주님, 내가 예수님 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 인정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다면 뭐냐? 교회 나와도 종교생활, 수양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과 종교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종교, 어떤 그런 종교를 가진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양심을 잠재운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정말 변화됐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누가 나보고 욕을 해도 화를 내지 않고 또 싸우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천사처럼 변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생활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야단 맞을까봐 무서워서 회사 지각을 해도 거짓말 할 때도 있지요.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뭐 때문에 실제로는 안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거짓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속에 양심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이 다 있잖아.
그 양심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잘했다. 참 거짓말을 니 참 잘했다. 그래야 된다. 이럽니까? 아니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거짓말하느냐 이렇게 소리칩니까? 예? 양심이 소리쳐요. 맞지요? 여러분, 양심은요 우리 죄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우리 몸은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 60대 노인이 처음 예수를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거듭났지만 육신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영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는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속사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또 죄의 욕망, 우리 육신의 욕망, 눈에 보이는 건 다 갖고 싶고, 또 예쁜 여자를 보면은 취하고 싶고, 또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갖고 싶고, 이런 탐심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유혹이 작용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죄를 따라가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을 겉에 있다 해서 그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 육신의 욕망 따라서 그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 이 영은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속에 있다고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속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뭐냐? 쉽게 말하면 나의 양심이 속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욕망, 죄의 유혹을 받고 거기 유혹에 끌리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속사람, 그 사람. 죄를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사람이. 이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돼요? 속사람이 이겨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자범죄를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 갈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다 흘리는데, 이 지옥 갈 죄를 용서한 것을 바로 원죄라 그래요. 원죄를 지옥 갈 죄라 그래요. 지옥 갈 죄.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못 참아서 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싸우고 화를 내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속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해되셨으면 하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범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죄를 짓구나, 나는 그럼 아직도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내가 여전히 죄를 안 짓고 완벽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다릅니다. 이것은, 의심은 따라합시다, 마귀가 주는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마귀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편안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마귀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성경 못 읽게 방해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하는 것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내가 오늘 누구랑 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어제 구원 줬는데 취소다 취소. 어제 구원 줬더니 하루아침에 네가 또 싸우고 그러냐? 구원 취소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예수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아멘. 근데 그 다음날 또 싸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지옥. 생명책 이름 지웠어. 지옥. 또 회개했습니다. 다시 이름 적었습니다. 천당. 그 다음 또 싸웠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또 지옥. 이름 없으면 지옥 가니까 생명책에. 지옥, 천당, 지옥, 천당.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로워졌다는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그리고 내 영도 죽었고 내 그 사람도 죽었고 다 죄로 죽어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거듭났어. 아직까지 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욕망에 약하여 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뭐가 달라졌느냐? 내 속사람이 거듭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느냐? 내 양심이 깨끗해졌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내 양심이 벌써 막 가책을, 죄책감을 느껴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회개를 안 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이 가책 이런 것보다는 뭐 나만 짓나, 나보다 높은 사람들, 정치꾼들도 뭐 엄청난 큰 죄를 짓는데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다면은 이 거듭난 영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 양심. 이 양심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은 이 죄를 지으면은 그 양심이 소리를 칩니다. 왜 거짓말하느냐? 왜 미워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이 양심은 깨끗해졌기 때문에,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양심은 죄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속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욕망을 쫓는다.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하여 회개를 하면, 하나님 누구랑 싸웠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린 그 보혈의 피가 한 번 흘리고 끝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죽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그 피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2000년에 걸린 그 보혈의 피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이 죄책감, 양심의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인간의 양심을 잠재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양심을 잠잠하게 한다. 잠재운다. 막 양심이 소리지.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를 씻기면 우리 양심의 죄책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 피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속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겨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예수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마귀의 참소를 이긴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에요. 본인이 마귀의 종이 싫든 좋든 상관없이 무조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은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가지 못해요. 죽어서도 어디 가느냐? 마귀가 가는 지옥, 마귀를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 지옥, 마귀가 가는 지옥을 따라서 인간이 마귀를 따라가게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자범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약하여 죄를 짓게 되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뭐 하는 자냐?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냐? 고소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요, 코로나 때문에요, 식당에도 이제 한 테이블에 4명 이상 못 앉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이블 나눠가지고 이렇게, 또 따로따로 예약을 해서 가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뚝 떨어져 있는 테이블이라도 서로 또 아는 사이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얘기를 하면은 정원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우리 식당 고발당합니다. 다른 손님이 고발하면 우리 영업 정지됩니다. 벌금 맞습니다. 이 옆 테이블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이 법이 그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고발하는 걸 뭐라 하냐? 참소한다 그래요. 북한은요, 서로 친한 사람이라도 고발해야 돼요. 고발하면 자기가 벌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발합니다. 서로 고발. 중국에서 몰래 양식을 구해왔다. 살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시시콜콜 고발하는 이 체제가 북한 체제예요. 이게 마귀와 너무 닮아 있는 체제가 북한 체제입니다. 서로 신고하고 서로 고발합니다. 이웃인데도 고발하고 친한데도 고발해야 되고. 그래서 마귀는 어떤 자냐? 고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무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벌을 줘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리 됐습니다. 징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장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심으로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마귀의 참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소를 못해. 왜? 우리 죄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참소하느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그 죄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마귀가 참소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그 죄를 틈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참소하고 마귀가 또 공격하고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도 하지만은 그 죄를 틈타서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 마귀의 참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1장 7절 오늘 본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라 그랬어요. 고백하라.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건 뭐 때문이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해방하시고. 예수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 의롭다란 말은 한문으로 오를 의자입니다.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거 실감이 안 나세요? 하나는 여전히 죄 짓고 사는데 내가 왜 의인이지? 여러분의 이론을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피 때문에 네가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자격을 얻은 것은 예수님 피 때문이다.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님 피가 화목을 이룹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화평을 이루셨다. 화평은 다른 말로 화목인데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이 남을 섭섭하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섭섭하게 해서 완전히 서로 말을 안 하고 막 원수가 돼가지고 아예 인연을 끊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가운데서 여러분 화목이 안 되잖아. 화해가 안 되잖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됐다? 화목해 되었다는 거야. 화목. 그러니 예수님이 피가 있는 이 피가 제대로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랑 원수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원수 져가지고 풀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를 아직 못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의 피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피를 가지고 예수님 피 안에서 모두가 화목되고 용서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5장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예수님 보혈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바쳐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다. 핏값으로 사서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잖아요. 스펙을 보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나 적게 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키가 크나 작나
자격증이 얼마나 있나, 뭐 가문이 어떻나, 돈이 얼마나 많나, 이런 겉의 모습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용서함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생기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목숨값, 피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끼리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하나님이 깨끗하다, 의롭다는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정죄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값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피값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피로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아들의 피가 있다, 피값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치료 사역할 때 어떤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는 존재를 인식시켜주고 난 다음 그가 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 이 아들을 값주고 샀다, 피값이다, 너는 나가야 돼, 이러면은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이 피값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나는 피의 값이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거래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피값을 주장하고, 또 이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하는 저의 사역자, 저 같은 경우도 이 피값을 주장합니다. 그랬을 때 마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피가 있는 이 피값에는 자기가 권한이 없다는 걸, 마귀가 들어와서 불법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피값을 주장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 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믿는데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은 혹시 죄로 인하여 이 병이 왔다면 회개를 하십시오.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피를 주장하십시오. 나는 피값이다,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혈 찬송, 피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피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피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보혈의 3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또 이 설교를 듣고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고, 두 번째 인간의 죄책감, 양심을 잠잠하게 하고, 세 번째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마귀가 꼼짝 못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역사가 바로 이 피의 능력이 있구나, 이걸 오늘 깨닫고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세상에서